반갑습니다. 매년 오는데 계속 살쪄가는 것 같죠? 어, 갱신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먼저 교회 이전하신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번에 이전을 했거든요. 비교하지 말아 그랬는데 비교하니까 너무 이쁘고요. 군더더기 없이 딱 이렇게 실용적이고 너무 알맞게 이렇게 잘 리모델링도 하신 것 같고 축하드립니다. 이 뒤에는 숨은 헌신들이 있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소중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고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헌신을 하고 큰 헌신을 해서 지금 교회를 이전하고 교회를 건축한다는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닌 거죠.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유럽 교회는 우리 알다시피 다 문을 닫아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은 매년 4,000개 넘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매몰로 나온 게 유 목사님도 어제 말씀하시던데 한 10,000개 이상 나와 있다 그래요. 그게 다 팔려 나가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10,000개 교회는 그래도 자기 교회 건물이 있었던 교회지요. 그러니까 자립을 했던 교회였죠. 근데 무너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미자립 교회는요. 미자립 교회는 이렇게 LA 기준으로 통계를 하면요. 1년에 100개가 생기면 98개는 1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요. 자립을 못해서요. 그럼 2개 교회는 자립을 해서 부흥을 했냐? 아니요. 1년을 넘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교회가 힘이 없고요.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헌신들, 계속 꾸준히 해야 될 헌신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기념비적인 이야기고요. 그래서 후대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들 전달할 수 있는 헌신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교회 아이가 하나 어제 이렇게 카톡으로 뉴스를 보내왔는데 뉴저지가 미국에서는 이제 2번째 주가 됐어요. 어떤 2번째 주가 됐냐면 LGBTQ, 레즈비언, 게이, 바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트랜스젠더, 그다음 퀴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성소수자들이죠. 이들의 인권과 이들의 히스토리죠. 역사를 공교육에서 이렇게 교육해야만 한다고 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러면 공교육이라면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게 교육이 돼야 돼요. 이게 2번째 주거든요. 뉴저지가요. 첫 번째 주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예요. 이미 법이 통과가 됐고 아이들은 엄마가 아빠가 꼭 남자야 되고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자라와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혼돈 가운데 애들이 자라겠어요. 제가 이제 UCSD를 이렇게 사역을 가면요, 제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학교에서 일을 하는데 남자가 오고 여자가 오는데 저 사람을 쉬로 불러야 될지 히로 불러야 될지 너무 조심스럽대요. 왜냐하면 어떤 동영상이 아주 미국에서는 이렇게 아주 유명하게 돌아다니는 동영상 하나 있어요. 어떤 남자 아저씨가 스토어를 갔는데 직원이 대답을 할 때 Thank you sir, sir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성질이 났어요. 내가 sir이 아닌데, 나는 맴인데 왜 나한테 sir이라 했냐. 이것 가지고 막 성질 내고 가게를 다 부숴버려요. 그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직원이 이게 황당하고 좀 이렇게 당황스러워가지고 I'm sorry sir, 또 sir을 또 쓴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 동영상이 돌아다녀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느끼는데요, 너무 급속도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2019년도 통계로 남성 여성 원래 2개잖아요. 70개 넘는 성이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거는 그냥 예예요. 예. 70개 성 중에 몇 개를 요약해서 놔둔 거예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우리가 생각하는 남성 여성이에요. 나머지는요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UCSD나 이런 UC 계열에서 학교,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할 때 마지막에는 자기의 대명사 프로나운이죠.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스트레이트인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내 안에 어떤 성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she가 아니고 he가 아니고 어떤 애들은 they라고 불러요. 이 안에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 남자 아닌 사람이 섞여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they라고 불러줘야 돼요.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는 몇 개 안 돼요. 지금 70개 넘어요. definition이 정의로 다 그 70개 넘는 성을 이렇게 define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세상이 바뀌어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자녀 둘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 이 아이들은 무슨 교육을 받고 자라게 될까? 이거 서밋 학교 진짜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밖에다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면 이런 재앙이 무너져요. 알게 모르게 지금 서울도 퀴어 축제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거는 일부분이에요. 성소수자의 인권이거든요. 성소수자는 게이하고 레즈비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페도파일이라고 그러죠. 유아성애자도 있어요. 그 사람도 인권을 존중해줘야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범죄가 더 이상 아닐걸요, 이제는. 어린아이만 보면 성욕을 가지고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을 인권을 보호해 준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점점 나오고 있어요. 나는 부모를 사랑한대요. 그게 내 성향이라는 거죠. 인정해달래요. 그게 미국이 됐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요. 교회, 세상이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헌신들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후대 대대로 주실 축복들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미국은 주일학교도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극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미국이거든요. 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돈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돌리려면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돈 안 받고 선생님으로 스텝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 중에 지금 내가 일을 해야지, 돈 받고 일을 해야지, 이 방학 때 주일학교 그 여름 성경학교 가서 도울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도 없어요. 후대 교육은 후대 신앙 언약을 전달하는 시스템이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점점 안타까운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 정말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내가 교회를 다니면 되지, 이런 중심 내려놓으시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이거는 다락방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역을 하고 대학 사역을 하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모교회라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평생 섬겨야 될 교회가 없어요. 내 이익을 따라서, 내 환경을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 구미에 맞는 교회를 찾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Seeker Sensitive Church라는 구도자 예배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주인이 맞는데 복음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싫다 하면 죄 이야기를 안 해요. 죄에 대해서 절대 이야기 안 해요. 회개하라 이런 소리 안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자.
이런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지. 도덕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미국의 80% 넘는 신학교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거기서 배출되는 신학생들 나가서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도덕적인 이야기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죠. 안 믿으니까.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실 때 아무나 사용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을 보면요,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특히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 여기에 생을 걸었던 사람들, 하나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생을 걸었던 사람을, 여기에 중심이 있고 거기에 스피릿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고요. 다윗은 저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간음죄를 지었죠. 살인죄를 지었죠.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나중에 호구조사를 해요. 지금 내가 이뤄놓은 이 왕국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장정들을 호구조사해보자.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이렇게 큰 죄였어요.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보다 더 크게 딜을 하셨어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결과로 하나님이 더 크게 딜을 하셨어요. 그런 교만한 죄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예배의 스피릿이었어요.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것보다는 그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죄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찬양했듯이 여호와께 돌아가야 돼요. 예배하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성전을 세우시는 거죠. 예배에 생을 거는 사람은 왜 생을 걸게 되냐면요, 예배 안 드리면 방황한다. 예배 아니면 나는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야 된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한테 있는 예틀은 뭘까 고민을 좀 해봤더니, 암암리에 저한테 있는 게 뭐냐면 1년을 시작할 때 내 나름대로 사역에 대한 계획을 짜더라고요. 올해는 작년에 이 일을 했으니까 올해는 이런 부분으로 좀 이렇게 도전하기도 하고 해야지라는 계획을 딱 짜놓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는 것 같죠? 되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나의 삶의 지표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세운 계획이 있고 내가 플랜한 게 있어요. 이거에 하나님이 좀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좀 필요한 거죠. 내 인생을, 내 커리어란 모든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미 갖고 있는 플랜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좀 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수준의 신앙생활을 제가 하더라니까요. 이거 깨야 되겠구나. 뭐예요? 이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플랜을 짜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질 않아요. 제가 봤더니 이미 플랜이 나왔잖아요. 제 사역에 주일날 강단을 안 들어도 솔직히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미 플랜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좋은데 안 들어도 괜찮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1년 계획을 어떻게 짜세요? 작년에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니 길게는 1년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들으면 좋지만 안 드려도 돼요. 예배를 드리면 좋지만 안 드려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이제껏 알고 있는 하나님, 그에 대한 지식, 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성령 인도라 생각하고 내 플랜대로 이끌어 가는 거지요. 안 되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해요. 이게 극히 나중심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심이에요. 신앙생활인데 나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설교만 들어요. 내 구미에 맞는 설교만 듣는 거죠. 나를 깨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비수처럼 막 꽂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반응을 안 해요. 안 듣는 척. 별로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메시지인 거죠. 내가 원하는 메시지만 듣더라고요. 그러게 되면 성령 인도라는 것을 경험을 못해요. 말씀에 인도받는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예배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와야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예배가 없으면 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없고 교회가 없으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 인생에 혼란이 오고요. 우리 가정에 혼란이 오고요. 이 시대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요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해 이렇게 또 이번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 내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면서 미세 조정해 가세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하나님이 내 일주일의 모든 사건과 모든 만남과 모든 일들을 어레인지 하셨을 텐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인도받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닌가? 내가 그렇게 사역을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의 대장정을 거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때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좀 보고 있는 때인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늙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 오늘 재직 세미나 하시던데 정말 중직자들을 다 모았어요.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모았어요.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호수아 아시잖아요. 모세의 수종이었어요. 그렇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역사들을 다 보았던 사람. 출애굽을 봤죠. 6월절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보았어요. 그 다음에 홍해 사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 다 보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죠. 또 지금은 여리고성, 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 31 왕, 이것들 하나님이 하나씩 정복해 가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어떨 때는 성공을 했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실수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가 섞인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이 자기 후대들에게 또 백성들의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가스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고 정말 중요한 우리 인생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뭘 어떻게 붙잡고 가야 될지가 지혜로운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금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절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들이 먼저 알고 가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복해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이 인생은 너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못나서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 그 여정이었어요. 그 장정이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미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내가 정말 너한테 권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야. 그 여호와를 인정해 드려야 돼. 내 인생 참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잊고 살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입니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해라. 여호와를 친근히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 가까이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내 지금 나와 있는 환경, 현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복해 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을 텐데 그걸 다 경험하고 온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리더들 놓고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거기에 답이 있다.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데서 답을 다 찾아야 돼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기 때문에. 그러면 가까이 하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는 크게 힘써. 이거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 같아요. 여호와 율법을 지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그 앞에 크게 힘써. 영어로는 be strong and careful to follow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 뭐 하려면요? 여호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려면. 힘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느끼시지 않나요? 피부로? 오 목사님도 이야기하시던데 성경 잘 읽어지시나요? 오늘의 기도 잘 되시나요? 전도로 뭐 여행하는 거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게 우리의 진짜 솔직한 중심일 텐데 정말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게 우리의 중심일 텐데 하루를 살면서 시간 딱 떼내서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이,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 그렇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크게 힘써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이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제 가정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주인이시니까. 제 사역도 솔직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저는 종이잖아요. 그냥 서번이에요. 그럼 제가 고민해야 되고 제가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얼마만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느냐가 저한테는 숙제예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저한테는 항상 묻고 되묻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재직 세미나 하실 때 이야기하시던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렇죠? 요한을 저 사람이 얼마만큼 가까이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시간들이 눈에 보이는 일들에서 어마어마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깝게 하는 거, 여호와를 친근히 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을 힘써, 크게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지 말아요. 그렇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 현실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요. 여호수아가 정복을 해오면서 여호와의 말씀에 떠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지금 마지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힘써, 크게 힘써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떠나지 말아라. 세상의 말, 세상의 기준은요,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기준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한 이슈를 가지고도 우리가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두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너무 달라요. 이렇게 다를 수는 없어요. 첫째 아이는 진짜 이렇게 너무 쉽게 키운 것 같아요.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 몸이 다 망가져가는 것 같아요. 잠도 잘 못 자고요. 첫째 아이는 잠 잘 잤거든요. 여기는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가면 이런저런 궁금한 게 많으니까 물으면 이 권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저 권사님은 저렇게 이야기하시고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럼 집에 오면 정리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제 나중에 생각이 뭐냐면 남자는 군대 이야기예요. 여자는 결혼하고 나서 육아 이야기예요. 거기에 시달릴 거예요, 여자분들은. 시어머니 시어머니대로, 그렇죠? 친정어머니 친정어머니대로 다 달라요. 다 다르겠죠. 사람이 다른데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황마다 다 다른데 경험한 게 진리예요. 그분들은 이게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걸 따라가면 혼란스러워요. 뭘 따라가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절대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즉시 우리는 혼동 속에 살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요.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10계명을 떼내는 작업들을 했지요.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대법원이 그렇게 했잖아요. 각 주에서 법원들마다 그걸 다 떼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는 혼돈이에요. 혼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사람들이 뛰어갈 때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돌판에 새겨라.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막 우리 일상이 바쁘잖아요. 막 뛸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놓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돌판에 새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라.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시스템이에요. 우리 일상이 바쁘잖아요. 놀고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바쁜 인생 가운데도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대학교 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해 주셔서 저는 무당들, 점쟁이들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영적인 것을 알려면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찾아다녔어요. 광주에 와도 그랬고 부산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 항상 그 점쟁이들이 이 손마디를 계속 찍어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이 안에 사주팔자가 다 들어가 있대요. 와, 그때 이제 아이들을 얻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얻어내면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손을 항상 보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 넣어놓고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의 발버둥이에요. 대학 때는 제가 오른손을 쓰니까요. 왼손이 이렇게 쥐고 다닐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내가 손잡고 있다. 이걸 안 잊어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게 조금 치지하긴 해요. 좀 그렇긴 한데 요새는 제가 셀폰에 아버지 사진을 항상 넣어놓고 다닙니다. 저는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떠오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할 때마다, 전화는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제가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잊지 않고 말씀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끔 하려는 시스템을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되면요, 누가 주인이 되냐면 내가 주인이 돼. 아니면 환경이 주인이 되든지 어디엔가는 끌려다녀요. 나한테 끌려다니든지 아니면 환경이 끌려다니든지 하나님은 주인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단어 하나는 나시린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또 목회자들도 목회자들,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도 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 수 있는 나시린으로 서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너무나도 없으니까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라도 한번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실래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게 저 깊은 곳에 이렇게 있더라고. 이게 안 바뀌면요, 나 중심이 안 바뀌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지, 그분만을 위해서 그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게 없어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꿈을 꾸는데 나예요, 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이 뭘까라고 고민하는 사람이 그닥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에서요 내가 정말 복음 전할게요.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나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한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면요, 경제적인 축복을 주시면요, 내가 헌금 어마어마하게 할게요. 그 사람은 절대 헌금 안 할 사람이에요. 만족이 없을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헌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축복 주시면 하겠대요. 안 주시니까 안 할 거잖아요. 평생 안 해요, 그 사람요.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내가 주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방해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명사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남아있는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아주 부러운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까지 유목민으로 살아왔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은 유목이 아니에요. 정착했잖아요. 농경 사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겼어요. 그 신들이 우리 같이 이렇게 큰 신들이 아니에요. 다 신들이 요만해요. 요만해 쬐까네요. 그럼 갖고 다녀야 되잖아요. 갖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삶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신들이에요. 그냥 복을 주십시오 이런 신이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이럴 때 저럴 때 필요한 신들이 쫙 깔렸어요. 그것 중에 이게 좀 중요한 게 바알 신이고 아세라 목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가나안 민족들처럼 나도 좀 정착해서 살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전보다 우상
신전들이 더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지금 대하는 세상은 화려해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죠. 유명해지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그리 가고 있어요.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끔, 말씀에서 떠나게끔 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예 가지 말라 그래요.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묵상의 삶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이게 내 거가 돼서 내 삶의 어떤 습관 안에 들어오고 내 일상 안에 들어오려면 묵상이라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이거 할 수 없어요. 머리로만 알고 있지 내 삶 구석구석에 그 부분을 적용시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묵상이 안 돼 있으니까. 렘넌트들 만나서 포럼 하잖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번 주까지 하잖아요. 기억하는 애가 없어요. 이번 주 거는 한 5분 됐고 10분 됐어요. 포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건 요약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번 주 것은 기억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 교회 포럼 티처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주 거는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포럼을 해라. 근데 진짜 포럼은 저번 주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했으며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거를 포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포럼이 빨리 끝나더라고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근데 이게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해요. 감사하더라고요.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게끔. 그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죠. 묵상. 6절 한번 보세요. 6절은 여호수아에게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게 좀 귀에 익숙한 단어잖아요. 문장이지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 1장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하려는, 그런데 너무나 두려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율법을 절대로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 하나님 됩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이 사람은 그 뇌리 속에 계속 집어넣고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리더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로 이걸 전달해요. 이 사람은 지금 설교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설명자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증인으로 서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자기의 실패에도 자기의 무능에도 하나님 어떻게 해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저희들한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모들이 가장 이렇게 범하기 쉬운 이렇게 잘못들이 하나가 본을 못 보이는 거예요. 자기 TV 보고 있는데 자녀들한테 들어가 공부해. 속으로는 쥐는 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뭐예요? 이걸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전달하니까 이게 말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주영이 앞에, 제 아들이요, 제 딸 앞에 진짜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본이 돼야 될 텐데, 그냥 말로 전달하는 자는 안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이 부분들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다면, 말씀 묵상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부분들이 좀 되어진다면 증인으로 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셉 보시면은 이 말씀을 어마어마하게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후대한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좀 붙잡았어요.
이 요셉한테는 머릿속에 계속 있었던 게 있었어요. 언약의 땅. 지금은 애굽이잖아요. 언약의 땅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시 보내실 거야. 분명히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나를 이 땅에 묻지 말고 내 뼈를 가져가서 언약의 땅에 묻어달라 부탁을 해요. 400년이 지나고 나서 후대들이 그걸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메고 출애굽의 장정을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마중에 보면요, 이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요셉의 뼈를 그 땅에 묻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언약이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후대 400년 넘게 지났는데도 후대가 기억할 정도로 부탁했던 뭔가 있었던 사람이겠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이삭은요, 자기 대신 수양이 죽었잖아요. 이게 절대 잊을 수 없는 뭐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묵상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이 좀 되어진다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머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려는 중심이 조금만 있다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결과는 이럴 거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정말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정말 잘 지켜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말 강대한 나라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너희를 맞선 자가 없대요. 이길 자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 인생을 막 꾸려나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대요. 그래서 맞설 자가 없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정말 발버둥 쳐야 되는 것은, 고민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하루 여호와께 더 친근하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는 거죠. 10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명이 1000명을 쫓은대요. 일당 1000이에요. 아이성은 반대로 별로 조그만한 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3000명만 보내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거뜬히 이깁니다. 3000명 보내요. 꼭 여리고성을 자기들이 지략을 펴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처럼, 정복한 것처럼. 아니잖아요. 한 게 뭐예요? 입 다물고 도운 것밖에 없어요. 말씀 따라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아이성이 작은 거 보니까 괜찮게 했는 거예요. 3000명 보냈어요. 그래서 은혜지요, 그 안에 36명만 죽고 패배하고 나와요.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쯤 얼마나 크고 아이 성쯤 얼마나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이번 일주일 동안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친근히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이미 분배해서 다 나눠줬어요. 어디서 오는 거죠? 확신이에요. 확신. 여호와를 가깝게 하면 여러분들 2019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확신이 있어요. 뭔 확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거야. 어떤 어려움이 좀 왔어요. 환경이 좀 어려워졌어요. 근데 확신이 있을 거예요. 어떤 확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싸우실 거야.
이게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관계가 가깝지 않아서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 되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착각 속에 살면서 문제 오면 에이, 아니잖아 이렇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돼? 기도하면 되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점점 들어오는 거죠. 기도 안 해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왜 안 좋아지지? 이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관계는요, 제가 만약에 오승주 목사를 이렇게 잘 알잖아요. 중2 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별것을 다 알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오승주 목사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들린다면 저는 콧방귀를 낄 거예요.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오승주 목사를 아는데, 내 친구를 아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전 여기를 믿죠.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이 관계가 없으니까 조금만 뭐라 하죠. 진짜?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지식적으로만 들었지 잘 몰라요. 뭔 일이 터졌어요. 봐봐.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다야?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렘넌트들한테 그런 거 심기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적어도라는 이야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렘넌트지만 적어도 공부는 해야지. 적어도 대학은 가야지. 적어도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랜 B예요. 하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면 너도 뭐는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서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불신이 쌓여요. 하나님이 만약에 관계가 있다면 언약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요. 왜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럼 계획이 있겠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버려두실 분이 아니잖아요.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심지어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럴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죠.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활하는 거. 이게 안 되면 이런 사건 오고 저런 사건 오면 거기에 픽픽 쓰러지는 거죠. 여호와를 가깝게 하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건 겁주는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겁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잖아.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 네가 붙잡고 있는, 네가 소망을 두는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너희들의 덫이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처음에는 즐기는 것 같지, 너를 도와줄 것 같지, 아니야. 나중에는 옆구리에 채찍이 될 거야. 눈에 가시가 될 걸. 너를 계속 눈물 흘리게 하는 가시가 될 거야. 세상 것이 다 그래요. 세상 의지하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우리를 절대로 이렇게 끝까지 해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아닌 길로 가면 그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하나님 덫이 안 되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계속 그거 쫓아갈 건데요. 아니, 눈에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거가 있어야 눈물이 나야. 고통이라는 것은 축복이에요. 아시죠? 우리 피부에 상처가 왔으면 고통이 와야 돼요. 그래야 싸매고 케어하고 할 거 아니에요. 나환자들이 갖고 있는 병이 그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고통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손을 잘라야 되고 발을 잘라야 되는. 고통은 하나님 주신 중요한 축복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힘들어야 돼요. 나쁜 길로 가고 있는데 힘들어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힘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겁박이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정말 케어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입니다. 시간 다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가스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텐데요.